성경 봉독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이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대언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올곧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렇게 맨날 제가 처음이잖아요. 이곳에 서게 된 것을 전에는 섰지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저에게 또 말씀을 전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이 특권을 주는데 제가 지금은 조금 힘들다고 조금 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문창욱 목사님이 딱 이 시점에 나가셔가지고 제가 그 바톤을 이어받는데 개주를 할 때 우리 개주할 때는 그 바톤이 떨어지면 실격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요 예배 바톤을 제가 받고 제 그 바톤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우리 마음속에 먼저 서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만복으로 주신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갑고 늘 기쁘고 했던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는 빼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서신서를 쭉 하시면서 반드시 인사만큼은 안 빼고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다 나라마다도 다른데 우리들은 좀 배고팠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잘 지냈냐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인사는 옛날 옛적 것이고 지금 우리 인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요양원에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총명이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그럴 때면 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 전하기 딱 들어가기 전에 기를 한번 넣어줘요. 그러면 제가 오직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또 제가 예수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사랑 땡이에요. 땡 그때는 땡이 되고 천국 그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예수 천국 이렇게 하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 정신이 자꾸 놓아지고 치매로 인해서 참 흐트러지는 그런 것들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천국 그것을 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이 정신을 좀 차려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참 아멘도 잘하시고 또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언젠가 한번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곳에 뭐가 가득한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어르신한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이 가득해요. 이곳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요. 뭐가 가득한지를 우리 어르신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고 그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겪어왔거든요. 지금은 조금 못 보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자리를 이동하셨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나눌 은혜가 있기에 또 오늘 저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복된 주일을 보내고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다 해결하고 이 3일밤에 나온 줄 믿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아멘. 저는 승리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들어와 버리면 그것을 승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요. 내가 막 지치고 힘들면 그냥 내 마음속에서 화가 생겨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걸 발산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마귀한테 또 졌네?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할지라도 내가 결국 예수님으로 이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네? 주님의 나라. 이건 믿는 자들이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분은 금방 그렇게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돈이요, 학벌이요, 명예요, 좋은 직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슈가 돼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있잖아요. 부자 되세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한테는 그게 최고지만은 세상에서는 부자 되세요. 그런 말을, 내 영혼에 부자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의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영혼이 부자 되듯이 내가 원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뭐다? 잘 모르겠죠? 우리의 목표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지금 또 동계올림픽이 시작돼서 밀라노에서 시작돼서 또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4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 선수들이 뭐예요? 최고의 목표는 또 뭘까요? 금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면류관을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준비하고 지금도 우리가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면서 그 나라에 오늘 누가 예수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 전해준다고 오늘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그 말씀이 최고의 목표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같이 나가요. 제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찬양이 제 입에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나왔는데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그 가사가 딱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천국은 그렇지 우리가 가면 간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바라지만은 그 천국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감추어 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우리는 믿음으로 캐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캐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거기 가사에 냉장고도 팔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냉장고가 상당히 천국 가는데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요? 뭐가 제일 먼저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죄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죄가 없는 것, 눈물도 없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없는 것이에요? 전쟁이 없는 곳이잖아요. 지금 너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절대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프고 질병이 있고 그런 질병과 또 죽음이 없는 것, 그리고 늙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수의 강물에서 우리가 그것을 마시면서 영원토록 부족함 없이 사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먼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누가 보증하십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치시 도장을 꽝 찍으면서 너는 내 것이야.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 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쁨이 샘솟는 우리 인생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들은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은 항상 그 이상 세계를 동경해서 우리 동양에서는 무릉도원 그리고 서양에서는 유토피아 그런 세계를 계속 추구하면서 달려가지만 그런 세상은 있나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고 하나님께서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해 놓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을 우리가 찾아 떠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곳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영생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헛된 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이상의 세계를 우리는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하신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방향을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하면 그 나라는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4장 43절에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4장 43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또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더 풍성하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다. 또 이 땅을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라고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 왕의 그 집권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갖고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가 주권자로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반드시 왕이 있고 그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심령 천국에는 내 마음의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내 마음에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로 계시는지, 우리는 그냥 계시다 안 계시다가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는 꼭 강조할 때는 진실로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이 그러냐? 내가 이렇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각성하게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내 안에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잘 모시고 사나? 내 믿음이 정말 시험 받았을 때 합격? 이런 그 말씀으로 내가 갈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나의 죄, 불법을 어떻게 해요? 속량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선한 일, 과연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남을 괴롭히지 않고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전파할 때 내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래서 그 찬양도 또 생각 금방 나네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찬양이 또 생각나네요. 항상 예수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도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가 조금이라도 정말 먼지 하나 그만큼이라도 제가 전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했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처럼 그 많은 지식 정말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거 정말 그 배경 그런 걸로 해서는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서부터 그의 입술의 고백은 온전히 나는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전한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매로 받으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끝까지 갔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포가 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내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백성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되고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통치를 받고 그 통치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또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존귀히 여기시도록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왕과 예수님과의 왕과 백성으로서의 이런 관계가 정상적일 때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뭐가 있냐면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잖아요. 법.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할 법.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많은 찔림이 있어요. 이게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해야지 사랑할 거야. 하지만은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법을 안 지키면 뭐가 나요? 신호등이 딱딱딱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 있을 때 빨간불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노란불이면 기다려야 돼요. 파란불이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랑이 법이 완성되면
그 말씀에 우리는 빨간불, 노란불, 이 파란불을 잘 지키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도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의 법은 야고보서 2장 8절에 뭘로 나오냐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 사랑법은 바로 무슨 법이 돼버려요? 최고의 법이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최고의 법, 사랑의 법대로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였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법을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그 법을 우리가 가정의 법, 사랑의 법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줘야 우리 왜 3살 버릇이 여든을 간대요. 이게 이 습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삶으로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떤 신앙이야. 그 젖먹었던 그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점점 젖만 먹고 사나요? 아니죠.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를 키워주세요. 그 키움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과 이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는 뭐예요? 칭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말씀 안에서 키포인트로 된 것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먼저 했던 하나님 좋은 습관이 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날이 밝을 때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 날이 밝을 때를 어떻게 표현으로 썼냐면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리고 경건의 기도의 시간을 가장 먼저 주님은 가지셨어요. 그리고 제자 사역을 하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딱 12명. 그 12명을 뽑을 때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12를 뽑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준 사명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전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왔고 그 우리에게 전해진 이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가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주일학교 우리 사랑의 교회 어린 주일학교 하경이, 하영이, 우리 태호, 지호, 소 정말 이 귀한 새싹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이 뭐 해줘야 된다? 기도로 그들을 키워줘야 된다. 그냥 크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영성을 정말 하나님 최종 목표, 그들의 영성의 최종 목표도 뭐다?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먼저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이 복음 사역에 매진하셨다. 이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의 원천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밀한 기도의 제단을 높이 쌓으셨던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먼저 첫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견공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진짜로 주님께 영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앞절, 우리가 제가 본 것은 마지막 부분인데 그 앞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각각 머리에 한수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이유도 결국에는 더 넓은 지역에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전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최종 목표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 기적을 베푸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기적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정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오직 예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앞장서서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내가 우리 조혜련 권사님이 정말 잘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일에 정말 내가 매진하겠다. 내가 주님 뒤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아주 힘있게 이렇게 말씀하고 내 안에 다짐, 결단의 그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랑의 교회는 뭐예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우리 주님이 오늘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깨달으셨고 이 말씀이 우리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제가 교육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이제 신앙 아니다. 신앙 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을 생활로 꼭 피워야만 그게 진정한 신앙을 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고 정말 잘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다지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지명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일을 감당하면서 되어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총회 신학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뽑아 주셨고 그들이 말씀을 또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을 키워 나가고 있는 또 우리 신학교는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도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말세에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밑으로 자꾸 가라앉는 이 시대에 이제 수면으로 다시 띄우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을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받고 함께 임마누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박동환 목사님과 김수자 목사님을 아버지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만 전하고 있사오니 그 복음이 가장 진짜 복음이고 그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음을 듣고 이곳에 오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는 귀한 은혜가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